로 이번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된 이선주 집사입니다. 잠깐 그로잉 EOE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그로잉 EOE는 초등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아이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예수님 닮은 제자로 키워내는 어린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장년 성도들이 진행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컴패션 사역, 북한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8년 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통일이 된다면 북한 원산 지역 어린이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헌금을 했었고, 그 후에 남북한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컴패션에서는 다양한 어린이 전문 기관과 협약하여 훈련 교재를 만들었었는데, 그 교재의 이름이 그로잉 EO입니다. 저도 북한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하고 있었기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를 기도하면서 받게 된 훈련이 컴패션에서 진행하는 컴패션 북한 사역 훈련이었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던 당시 교재인 그로잉 EO가 눈에 들어와 어린이 훈련 교사로 섬기던 차에 이번 컴패션에서 진행하는 비전 트립에 저희 팀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교회 리더십들이 먼저 컴패션 비전 트립을 다녀온 이후 후기 간증과 그곳의 상황을 들으며 저의 마음에 컴패션 비전 트립에 대한 기대감이 한가득일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설레었습니다. 영상으로만 봤던 부분이랑 직접 보고 듣는 것은 아무래도 체감이 다르고, 그곳에서의 가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무척 궁금했는데요. 비전 트립을 가기 전 저의 기도 제목은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를 찾고 또 두드리라, 매일 회개하며 날마다 천국 문이 열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밟자마자 저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되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한국 컴패션 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없어서 보지 못했던 필리핀의 컴패션 국가사무실과 교회와 연결된 어린이 센터와 가정 지원의 형태를 보여주셨고, 졸업생들과 헌신 봉사자들의 생생한 대담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어린이 센터가 양날개가 되어 든든한 지원이 되고 있었고, 그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감격은 그 자체였고, 또 어린이 센터의 업무는 관리를 위한 분업화가 잘 이루어져 하나의 성장 데이터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파일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보낸 아이들의 편지가 관리되고 있었는데, 우리의 작은 마음의 편지가 아이의 일생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지대한지 미처 마음 써서 편지를 써주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로잉 EOE 훈련 교재와 유사한 그곳 현지에서 사용하는 양육의 교재들도 보여주셨는데, 이 교재들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북한 어린이 사역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질 기대를 하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작은 예수로 모든 자리를 이미 채워놓으셨습니다. 여호와는 이 아이들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다시금 되뇌이며 기도했던 저의 기도 제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명 찾기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센터 뒤편을 가득 채우며 결연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부모님의 간절한 눈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던 중 잘 먹지 않던 아기를 보며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로잉 EO의 한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는 전혀 먹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한글도 잘 모르던 녀석이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지적, 신체적, 영적, 사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변하고 폭풍 성장하고 있는지 보고 있던 터라 눈앞에 있는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슴지 않고 아이의 후원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울면서 얼마나 감사해 하시던지, 보편적으로 후원 아이를 실제로 만나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만날 수 있음이 큰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게 맡겨진 후원 아이를 이 아이의 엄마의 바람처럼 또 주님의 마음처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둘러싼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또 안심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던 천국문이 매일 열리기를 소망했는데요. 저희 비전 드립팀이 가는 곳마다 열렬한 환영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준비한 기념 선물을 건네고 또 연습한 여러 댄스와 악기 연주와 찬양으로 인사하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해 간 건 고작 영어 찬양 한 곡과 풍선놀이, 타투, 가정에 쓰일 작은 선물 정도였는데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통해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가정을 방문하던 중에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에 잠겼던 집을 청소하고 겨우겨우 준비해서 저희를 맞이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 수치감이나 부담감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들어보니 우리의 수치 문화와 다르게 환영 문화라 방문을 좋아라 하신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 작은 집은 3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의 작은 방이라 다 들어갈 수 없어 문 밖에 서 있기도 하고 다리를 못 펴고 엉켜 앉아 있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들은 너무 반가워하셨고 또 자녀들은 너무나 단정하고 그늘이 없어 보였습니다. 누가 이 청소년들을 가난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그들의 삶에는 빈곤의 아픔 가운데서도 은혜를 아는 감사함이 있었고 같이 기도하며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걷어주실 이가 하나님이라 확신하기에 그곳 역시 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군사들처럼 들르는 곳마다 축복의 기도 또 위로의 기도, 비전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를 통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썩히지 말고 재지 않던 사명자의 모습으로 분부한 것들을 행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번 주에 제게 북한이 열리면 갈 거지요? 라는 질문에 고민도 없이 가야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으로든 불러주면 가야지요. 아이들 얼굴 닦아주는 일이라도. 질문자도 참 대범하고 대답하는 저의 마음이 가벼운 것 또한 참 기뻤습니다. 저는 그로잉 2호의 훈련 사역을 처음 하던 8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북한 어린이들을 돌보고 가르쳐야 할 때가 나보다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 이 훈련을 잘하고 잘 자라자라고 말합니다. 8년 전 아주 꼬맹이였던 이 아이들은 마음이 어려울 때나 고비가 있었음에도 중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교회의 교육 목자님들과 사랑의 수고자들을 통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사역들을 감사함으로 또 잘 감당하며 순종해 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주변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저도 이 모양으로 쓰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두 좋은 도구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영광을 입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보여주실 한 사명자가 되어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영우 집사입니다. 조금 전 영상을 보니까 필리핀에서 4박 5일 일정이 소록도 생각이 나고 지금 다시 비행기 타고 필리핀으로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부담스러운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고사를 했는데 필리핀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가기 싫다고 이게 얘기를 갖다가 자주 했더니만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 부담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해외 출장과 또 여행 또 성지순례 일정으로 올해 몇 번을 해외에 나갔었는데 좋은 환경과 또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지냈지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은 또 이렇게 김치찌개 생각도 나고 된장찌개 생각도 나가지고 한국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전 트립 여정에서는 며칠이라도 단 하루라도 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한국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참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지만 그중 이렇게 한 2가지만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저희 팀이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곳에 자란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였습니다. 너무나 밝고 예쁘다라는 생각만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미소 뒤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숨겨진 그 생활 환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수구 위에 지어진 그 집은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온 뒤에 마루 바닥까지 이렇게 물이 차올라 가지고 그 냄새가 역겨워서 이렇게 숨을 쉬기가 어려웠고, 또 이렇게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천식과 또 이렇게 피부염을 앓고 있었던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은 카메라를 들이대면 또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망설여져서 사실 결국 사진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도 또 이렇게 빛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또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저를 보시면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게 잘 자라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제가 자라온 환경도 결코 이렇게 눅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과 이렇게 희망을 주셨지만은 이렇게 그 가난으로 인한 이렇게 물질적 어려움은 언제나 이렇게 저와 함께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어떤 삶을 이렇게 꿈꿀 수도 없었고 또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워 그 시간을 벗어나고픈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상황과 오버랩되며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아이들의 삶에는 이렇게 컴패션이라는 후원자들 손길이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후원을 통해 결연된 아이들은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얻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며 또한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눈빛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으며 꼭 그 눈빛은 나도 잘할 수 있다, 나도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에게 외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그런 밝은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또 제 어린 시절 아픔을 치유하는 또 시간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그 비전 트립에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현지 교회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또 제 일행을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 주었고 또 그들의 미소, 그들의 따뜻한 손길은 우리가 그들의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떻게 저들은 이토록 밝고 해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하지만 이렇게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컴패션 어린이 센터와 또 협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배웠고 또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받아 자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 중 가정 방문을 하며 아이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이렇게 작은 선물과 이렇게 과자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이의 눈방울에서 순수한 이렇게 기쁨을 보았습니다. 어쩜 과자 한 봉지에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에 들려진 과자는 그들에게는 큰 선물이었고 또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게도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 마음이 한층 더 뜨겁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그러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곳, 아니 아내가 허락해 준다면 매년 가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필리핀입니다. 비전 트립의 마지막 세부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레이라는 5살 여자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가방에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저는 그 작고 예쁜 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 두고 오려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걱정되고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떠한 사랑을 나누어주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저 역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우리 주위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로잉 이오이 선생님들과 함께 해서 기뻤고 미얀마 선교사님이신 임기철 선교사님 네 분들과 함께 알아가고 사역들을 나누어 수 있어서 더욱더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 눈빛만 봐도 통했던 우리 차집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저희 어린 시절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너무 은혜가 되셨지요. 네, 제가 서용우 집사님을 필리핀에서 한국 모시고 온다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기 싫다고 하시더니 김해공항에 도착하시자마자 아내 보고 싶어서 본인 캐리어도 찾지 않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내를 향해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가짜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잠깐 했었는데 오늘 간증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진짜 진심이었다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잠깐 일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7명의 저희 그로잉 팀원들과 그리고 임기철 미얀마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나머지 다양한 곳에서 모인 분들과 컴패션 관계자 4명을 포함해서 총 25명이 비전 트립에 참가했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은혜와 좋은 것들을 마음에 눈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간 필리핀은 약 7,641개의 섬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가장 큰 섬인 마닐라와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섬인 민다나오와 그리고 9번째로 큰 섬인 세부를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엄청 많이 탔죠. 네, 그렇게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는 일정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일정을 보면 빡빡하게 저희는 어린이 센터 3곳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2개조의 팀으로 나누어서 6개의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방문한 곳은 전체 필리핀 후원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필리핀 컴패션 국가사무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체 등록된 아이들의 편지와 후원금 그리고 센터들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마음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이렇게 파일로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날 가장 먼저 민다나오에 있는 어린이 센터, 즉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그들은 제가 지금 오늘 이 이상한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 이게 한 땀 한 땀 수제로 만든 그들이 만들어서 오자마자 이걸 목에 딱 걸어주더라고요.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마치고 가실 때 저한테 눈길을 한번 주시면 제가 목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기쁘게 저희를 맞아주었고 보시다시피 너무나 밝게 저희도 그들이 우리를 너무 밝게 맞아주셔서 너무 황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30분 정도 준비해온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친목도 다지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예배도 함께 드리며 식사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특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언제 어디서나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사진 찍기를 원했고, 당연히 그 간증하신 우리 서 집사님과 우리 얼굴 미남인 우리 차 집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사진도 많이 찍어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맑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을 수 없는 사진 하나가 바로 이 사진인데, 우리 서영호 집사님 찾을 수 있으시죠? 제가 한국에서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가정 방문을 갔었는데 그 가는 길목의 영상을 휴대폰으로 잠깐 담아왔습니다. 네, 이게 그냥 가는 그 가정 방문하는 집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진짜 도시였거든요. 앞에 스타벅스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었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길이 이렇더라고요. 아까 서영호 집사님이 간증 때 얘기했던 하수구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이제 저기가 집이었는데 더는 못 찍겠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냥 여기까지만 찍고 신발을 신어야 되나 벗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신발을 벗고 아이들 가정에 방문했었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집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어서 진짜 아이들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진짜 이 아이들이 정말 이런 곳에서 살다가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센터에서 보인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그런 구김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 가정 방문을 하고 나서, 또는 그 센터에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몇몇 아이들은 바로 그곳에서 아직 컴패션 후원을 받지 못한 부모님과 아이들이 교회에 식사하기 위해서 같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결연을 맺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현재 저희 영안교회와 그 결연 맺은 우리 로비의 1층에 가면 우리 민다나오 사진 보이시죠? 그 아이들과 우리 교회가 지금 결연 맺어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이어서 더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 눈에 동시에 들어온 자폐를 가진 쌍둥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용안교회에 또 우리 이렇게 비슷한 마음을 다친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한 집사님께서 그 가정을 보자마자 고민도 없이 이렇게 후원 결연을 맺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지만 가장 은혜가 넘쳤던 시간은 저녁 만찬과 그리고 그 시간에 올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눔하는 시간과, 그리고 컴패션 후원을 계속해서 받고 자라난 그 졸업생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1살 혹은 3살, 4살 아이들마다 각자 다르지만 컴패션을 통해서 결연이 되어가지고 후원을 받아 고등학교를 졸업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대학 과정까지 지원받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간증이 우리 앉아있던 모든 팀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물질과 명예와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란 어린이 센터를 다시금 돌아와서 또 자기와 같은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간증으로 저희들의 눈망울에 눈물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일들은 우리 이 후원자들을 이렇게 졸업생들을 앉혀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격려하는 시간은 서로의 얼굴과 생김새와 피부색도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났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본문이었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1절과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비전 트립 내내 질문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컴패션에서는 이 가난에 대한 정의를 유엔의 선언문을 빌려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가난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요소를 박탈당한 상태이다. 그러면서 컴패션은 가난에 대한 정의와 대상을 컴패션 로고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꿈을 잃은 어린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난에 대한 정의는 꿈을 잃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상은 어린이였고요. 그런데 이 로고에 가난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컴패션 로고가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대답을 얻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짧은 영상으로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영표 축구 선수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저에게는 이러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주 의심이 많을 때인데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평하신 분인가? 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면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죽어나가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원씩만 내면 이 세상의 모든 굶주림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될 내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공평은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배고픈 아이 3명이 있고 빵이 3개가 있다. 그러면 저는 배고픈 아이 3명에게 빵 3개를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저는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배고픈 아이 3명이 있고 빵이 3개가 있는데 그 빵 3개를 한 아이에게 3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누라는 거예요. 곧 그 나눔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빵 3개가 있고 그 배고픈 아이 3명에게 빵을 하나씩 주면 자기 거 먹고 그냥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것을 취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네, 이영표 축구 선수의 고백처럼 이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바라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았던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결코 가난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은 불공평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이유 없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믿는 무리 안에서도 바울을 배제하려고 하는 듯한 아주 상처받고 불공평함과 상처가 난무했지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바울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1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 그럼 우리는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라는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 필립 휴즈라는 사람이 이 의미를 4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았는데요. 저는 마지막 이 사람이 한 표현 중에 마지막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 표현은 단순한 구원 여부를 넘어서 성도가 실제적인 삶에서 신앙의 진실성을 행함으로써 입증하지 못한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우리 때문에 우리 신분의 변화를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즉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이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질타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를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 믿는다면 그것은 아주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퇴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끔 큰 오해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사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이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진짜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내면에도 깔려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산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의로 삼고 그것을 바라는 현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생긴 외모와 좀 다르게 따뜻하시고, 그리고 마음도 넓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전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어렵던 시절에도 제 기억에 그 교회 영안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그 시시때때로 김치를 막 담궈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예수도 믿지 않는 아버지를 앞세워 배달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그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나중에 커서 목회할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거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모친께 심심한 사과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내 의로 자식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의미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었다. 너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 더 이상 네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 너를 평가하지 말고, 너는 이미 나의 은혜로 충분하다. 그 감사로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닌 하늘을 바라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남들을 위해 섬겨서 자식이 잘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의 헌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삶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고군분투하게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작품의 가치는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피카소가 버려져 가는 길에 자전거 한 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를 뜯어서 이렇게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의 값어치를 가진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대단한 걸작품이십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그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싸웠을 것이고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도전하고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학력과 잘남과 부요함을 자랑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의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심으로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는 영원한 상속자의 삶을 받았기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단어에서 여기서 받다라는 단어는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2절부터 시작된 쓰여진 모든 동사는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수동적이지만 그 은혜를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응답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행적 경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는 아주 분명합니다. 더 이상 보이는 것을 따라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연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두신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언제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딱 들여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필리핀 현지에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한 청년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가난과 뼈 아픈 경험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컴패션의 후원을 통해 최고의 명문대학까지 졸업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취업 제의가 왔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어린이 센터에서 일하며 자신처럼 가난 속에서도 희망이 없는, 빛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필리핀으로 출국하던 날은 제가 10년 넘게 공부해온 박사학위를 받는 날이었거든요. 졸업식에 참여하지 못한 제 마음의 서운함과 아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표정에 드러나시죠?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삶의 이야기를,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장 귀한 삶이 무엇인지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 앞에서 망설이고 저울질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임을 제가 그 청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멋이 중헌디. 중요하지 않구나. 중요하지 않구나. 앞으로도 저는 계속 다충우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애써 힘써
마음을 다 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달라고. 이 땅의 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오늘 필리핀 선교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